여기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에스겔서를 보시죠. 구약 에스겔서 1장 1절입니다. 에스겔 1장 1절 구약 1151페이지에 있습니다. 1151페이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3절이니까 똑똑히 보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바의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의 긴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바의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버터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주간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먼저 한번 나누고 이렇게 은혜를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영화 평론가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젊은 날에 이제 악성 림프종에 걸려서 혈액암이죠. 걸려서 투병 중에 썼던 책이 하나 있는데 책 제목이 이제 좀 특이합니다. 살고 싶다는 농담이라는 책입니다. 이 젊은 영화평론가가 큰 병을 만나가지고 시련을 겪으면서 기록한 책인데 이렇습니다. 이렇게 저자가 이런 시련을 겪는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확 달라진 시각으로 쓴 책이다. 이렇게 하고 싶은 농담에 대한 리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질 거예요. 그 책 타이틀도 이렇습니다. 타이틀이 뭐냐? 이렇게 망하려면 아직 멀었다. 이런 이제 이분이 세 번째 항암 치료를 마치고 나서 얼마나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그 밤에 자기는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을 했는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침대에 누우면 천장이 조금씩 내려앉았다. 나는 천장이 끝까지 내려와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상상을 했다. 그러면 기뻤다. 이렇게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했는지 자기 존재 자체가 이제 소멸되어 없어지는 그런 상상을 할 정도로 그런 상상을 하면 보통 여러분 슬프잖아요. 근데 이게 기뻤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날 밤에 이분이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우리가 다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이 책을 쓴 거죠. 이제 그때 자기가 겪었던 최악의 고통의 밤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생각났던 마음을 그 책에 피력을 했는데 내용을 한번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그날 밤을 버티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나는 왜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옆에 있어 달라고 말하지 못했나? 그렇게 말했다면 그 밤이 그렇게까지 깊고 위태로웠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분이 뭘 깨달았느냐? 나는 언제나 뭐든지 혼자 힘으로 고아처럼 살아남아 버텼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왔다. 그러나 나는 동시에 누구에게도 도와달라는 말을 할 수 없는 멍청이가 되고 말았다. 그런 인간은 도무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이다. 이 고통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라고요? 뭘 깨닫다고요? 나는 내 힘으로 늘 그렇게 살 수 있다. 나는 누구 도움도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평생을 굉장한 자기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멍청이들이나 하는 짓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동시에 누구에게도 도와달라는 말을 할 수 없는 멍청이가 되고 말았다. 그런 인간은 도무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이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 여러분 뭐 다 이제 TV 보면 백종원의 골목식당 그 프로 한 번씩 보잖아요. 저도 이 프로그램을 유심하게 한 번씩 볼 때가 있는데, 뭐 보통 그렇잖아요. 손님도 없는 식당, 적자 보고 막 망해가는 그런 가게에 이제 전문가가 탁 카메라 들고 찾아 들어와가지고 메뉴도 개발해주고, 그래서 소위 대박을 터뜨려서 나중에는 막 그 가게가 잘 되는 거죠. 막 줄 서가지고 히트를 치는 그런 결과를 보면서도 참 이렇게 감동적이다 할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뭐 이거는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 것 같고, 제가 이 프로를 보면서 늘 감동받는 게 뭐냐면, 가게 주인이 완전히 이제 의욕상실에 빠져가지고 이제 이래도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폐업 처리할 그 어떤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 골목 식당에서 나오는 이 가게들이 초반부에 보면 다 주인들이 의욕상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청소도 안 하고 막 지저분하게 해놓고 그냥 막 그 빈 그 홀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이런 장면을 여러 번 제가 그 프로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감동받는 게 뭐냐면, 막 이제 백종원 씨죠. 와가지고 이제 막 꾸짖기도 하고, 뭐 메뉴를 바꿔보라고 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의욕을 성실했던 식당 주인이 이제 그 충고를 받아들여가지고 막 의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그 곳곳에 그 널려졌던 쓰레기들을 치우고 청소를 하고, 그리고 메뉴 개발을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다녀보면서 막 뭐 시장도 다니고 의욕을 회복해가지고 너무나도 그 활기를 찾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제가 받았던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어떤 누군가 포항에 있던 어떤 식당이었던 것 같은데, 그 식당 주인이 얼마나 의욕을 가지고 있는지 메뉴를 개발을 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애를 썼는데 자기 노트를 이제 백종원 씨한테 보여주는데 무려 노트가 9권. 그 9권의 그 레시피죠. 뭐 실패도 있고 뭐 성공한 것도 있겠죠. 거기에 보니까 100가지가 넘는 메뉴를 스스로 노력하고 개발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딱 히트를 친 거예요. 저는 목사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유심하게 한 번씩 보면서 마음의 가책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게 이렇게 하는 게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성도들이 이래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 상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막 무너져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욕을 회복하고 활력을 되찾고 그러면 다시 앞으로 세상으로 가족들한테 전진하는 거, 이게 교회가 아닌가. 과연 우리 교회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볼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시대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젠가 제가 머릿기사 하나를 보고 참 이렇게 마음에 좀 씁쓸함이 좀 있었는데 이렇습니다. 취업 스트레스 20대 정신질환 증가율 가장 높다.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 청년들이 이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뭐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조울증, 편집증 뭐 이런 충격을 이제 이런 청년들의 주요 정신질환이 우리나라 이제 보면 세대가 있는데 20대가 그 환자 증가율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청년 시절 하면 저와 여러분들 청년 때 어떻겠습니까? 꿈이 있었잖아요. 꿈을 가지고 꿈을 향해 가지고 항상 달려나가는 게 그게 그때의 나이들인데, 이런 우울한 환경과 이런 정서에 우리가 치여가지고 우울해하고 또 스트레스 받아 하는 그런 정신이 사실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 이게 주요 정신질환 환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대가 20대다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더 심각한 거는 영적으로 우리 같은 이 기성세대가 너무나도 그렇게 본을 보여주지 못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보세요. 회사를 가면 또 대학생들 캠퍼스 가면 교회 다니는 게 참 창피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른들이 좀 반듯하고 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거룩함과 그 순결함을 우리가 정말 지키려고 모범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리고 저렇게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하는 저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참고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회복해 주셨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면 너희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인도 아래 있으면 너희들도 희망을 경험할 수 있어. 이런 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본문에 한 인물이 제가 소개를 좀 하고 싶었던 겁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30째 해 되니까 자기 나이인 것 같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런데 30이면 여러분들 뭐 저보다 지금 젊은 청년이잖아요. 30대니까 30대 초반. 참 근데 이 사람이 초지일관 반듯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구현했던 그런 인물은 중요한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주고 싶은 것은 이렇게 뭐 에스겔 선지자 그런 어떤 이야기보다는 청년으로서의 에스겔을 청년으로서의 에스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30째 해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적국에 끌려온 지는 여호야킨 왕이 끌려간 지 5년이라고 하니까 이 25살 때 아마 에스겔이 아마 끌려갔던 거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1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참 상황이 어때요? 참 이제 앞이 안 보이는 비극적인 상황 아닙니까? 25이라는 이런 꽃다운 나이에 포로로 그냥 정치 없이 끌려와가지고 지금 5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는데 5년이라는 세월이 참 길어요. 5년의 세월을 참 이렇게 보내면서 뭐 좀 바뀌면 좋을 텐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이제 노예로서의 어떤 고충, 그 노역에 시달리고 얼마나 육신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 마음의 그 부대낌과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사실 1절 말씀은 이런 인간적인 각도로 보면은 이 에스겔의 참 비참한 어떤 그런 힘든 시간을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발 강가 여기가 이제 사실은 이름 모를 강가예요. 지금 흔적도 없는 강이죠. 그 강에서 3, 4, 5 모여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시편 137편입니까 8편입니까? 우리가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하면서 그렇게 가지고 왔던 그 타악기를 가지고 뭐 이런 어떤 이제 조율을 해가지고 이제 멜로디를 치면서 이스라엘에 관하여서 시온에 관하여서 노래하는 그 먼 타국 바벨론의 강가에서 지금 사로잡힌 자 중 가운데 있는 것. 그런데 이 각도 말고 이 1절 말씀은 다른 각도로 보면 신비롭다는 거예요. 다른 각도로 보면 놀라운 희망을 또 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각도로 보면은 절망이 많습니다. 또 이 각도로 보면은 저 각도로 보면은 희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좀 달리해서 여러분 포인트를 달리해서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초점을 바꾸어서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30째에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NIV 영어 성경의 이 부분 보니까 나는 그때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그때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이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시선으로 바라볼수록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배려하고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무슨 의미이냐?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 상황이요. 참 비참한 포로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평생을 이렇게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게다가 좀 상황이 나아지겠지 했는데 5년이 지났는데도 안 바뀌고 언제 이 포로 생활이 바뀔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각도로 보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이 상황이 완전히 해석이 다른 겁니다. 이걸 담고 있는 게 지금 1절의 말씀이거든요. 3절도 보세요. 3절도 마찬가지예요. 3절에 보니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동안 그동안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이 상황들이 우리가 처했던 이 말씀들이 완전히 다른 말씀이에요.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 많은 어떤 스트레스를 좀 받았어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성경 안 읽으면 밥 먹지 마라. 성경 외워라. 성경 구절 안 외우면 용돈 없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에 관해서 그렇게 듣고 그렇게 자랐지만 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말씀에 제대로 눈 뜬 게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인생의 그 밑바닥을 지금 에스겔이 그바의 강가의 이 포로처럼 이제 그렇게 비참하게 지냈던 그 과정을 거치는 상황들 통과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성경에 관해서 제대로 이해가 되고 제대로 읽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에스겔처럼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나도 막막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혹시 계세요? 그런데 이 각도가 아니라 다른 각도로 보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여러분들의 그 삶을 조명해 볼 때 이게 새로운 영적인 희망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이 청년으로서 이 에스겔을 중심으로 정말 우리가 정말 에스겔처럼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 이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눈이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은혜 받기 위해서는 또 이런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교회들이 힘든 상황들, 고난의 세월들이 있는데 이걸 호송세월하지 않고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기억되기를 좀 소망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정체성 확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자. 제가 주목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는데 자기를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보니까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지금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시의 아들 그 다음에 제사장 나 에스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제사장은 출생함으로 통하여서 결정되는 그런 신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 사독 계파의 그런 제사장으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레위 사람인데다가 이 지금 사독 계파의 이제 선지자인데 지금 이 에스겔의 정체성이 바로 이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정체성은 이런 제사장의 신분이었습니다. 비록 25 꽃다운 나이에 지금 남의 나라에 끌려왔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기가 조국에 있었다면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포로 생활 30이 된 거예요. 보통 이게 30살 때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 제사장이 이제 그 일들을 책임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30이 됐는데
지금 포로로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 청년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신분, 자기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가 그런 환경 가운데서 불행해지지 않는 결정적인 비결이었더라.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문 하나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얼굴 녹은 소녀의 메이크업, 비극에도 활짝 웃었다. 혹시 이거 본 적 있는 분 계시나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이게 영국의 그 브래드 포트라는 곳에서 16살짜리 학생이 불행하게도 4년 전에 온 얼굴에 그리고 몸에 3도 전신 화상을 입은 거예요. 한번 띄워주세요. 네, 그거 말고. 예. 지금 그 이후에 이제 어마어마한 그 수술을 한 거죠. 그 가운데 손가락은 이제 7개가 이제 없어져 버렸고, 나머지 2개는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1개 갖고, 손가락, 10손가락 가운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영국 이 소녀가 왜 지금 세계적으로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보니까 이 화상으로 얼굴을 잃어버렸던 어린 소녀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화장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화장을 하는 것을 찍어가지고 공개를 하는데 조회수가 1,500만 건이 넘어버려요. 조회수. 아, 1,500만 건 맞네요. 1,500만 건. 사진을 보시면 지금 화상을 당해가지고 얼굴을 지금 다 지금 다쳐버렸는 상황이잖아요. 그 앞에서 그 얼굴을 여러분들 같으면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앞에 있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원래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웠던 얼굴이 화상으로 뭐 저렇게 일그러져 버렸는데 이게 이제 화장을 하는 장면인데 이게 동영상이에요. 동영상. 그래서 동영상으로 화장하는 16살 사춘기, 뭐 우리나라 나이로 한다면 뭐 17살, 18살쯤 됐겠죠. 근데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아름답게 화장하는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공개를 하니까 지금 그 막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이 사람들이 저 영상을 보면서 막 아름답다고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상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내면적으로 나는 완전히 괜찮다. 예전보다 훨씬 더 자신감, 자기 사랑, 용기를 갖게 되었다. 당당하게 자기 얼굴을 공개하는 그 기사를 제가 보면서 오늘 본문하고 오버랩이 되는 거죠. 왜 제가 갑자기 이 본문이 떠올랐을까?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지금 화상으로 이 사춘기 아이가 얼굴과 외모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성, 나는 한 사람으로서의 존엄, 나는 한 인간으로서의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화상 입었다고 내 존재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내 얼굴을 공개하는 게 이게 이 어린 지금 청소년 여학생이 갖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거든요. 똑같이 이 에스겔이 지금 비참하게 적국에 바벨론의 포로로 좀 끌려와 있지만 여전히 자기는 정체성이 뭐냐? 나는 부시아드 제사장이야. 비록 그 역할을 지금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적들이 자기 몸을 이 악한 이 바벨론으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그 사람들이 내 정체성은 내가 빼앗아갈 수 없다. 이게 이 소녀를 만드는 정체성. 이게 청년 에스겔을 보호하는 정체성. 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가온이가 이제 서면에 놀러 가는데
갑자기 주민등록증을 달라. 처음 놀러 가는데 왜 주민등록증이 필요해? 네, 그런 게 있다. 그럼 제가 이제 주면서 하원아, 난 널 믿는다.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네, 표정 별로가지고 안 좋아가지고 내가. 네, 그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이부 때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부 때는 얘기하면 큰일 나. 안 정하면 안 됩니다. 아무나 어디가 썼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껄핏하면 예수 믿는다고 좌절하고, 껄핏하면 예수 믿는다고 낙심하고, 껄핏하면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하다고 그러니까 그 이상한 짓 하는 그 인간들이 사실 그게 부끄러운 거지 교회가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교회가 부끄러울 수 있겠냐. 목사가 왜 그런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모든 교회가 그러느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니까. 오늘 기성세대 이 크리스찬들이 왜 이 모양이 됐느냐.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장로가 됐다. 일 많이 하는 게 장로가 아니다. 밤새 장로가 일하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의 정체성, 장로의 정체성, 권사의 정체성. 이 직분을 받았을 때 그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부끄러운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정체성.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회복될 게 뭐냐? 에스겔처럼 하나님과의 실질적이고도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을 해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3절에도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원어를 보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여호와의 손이에요. 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이고 이게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3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게 불행한 게 우리 개혁 개정판에는 이 표현이 빠져버렸어요. 번역하면서 번역하는 가운데서 이게 빠져버렸거든요. 그게 뭐냐 보니까 거기라는 거기서 일하는 표현이에요. 거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re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담아놓지 않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there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세 번역으로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해보냐. 세 번역을 보시니까 주님께서 바벨로니아 땅의 그발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거기에서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냐면 그 이학재 교수님이 이런 에스겔 이런 이제 그 성경 본문 강의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 의미를 강조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거기 다시 말해서 포로의 현장, 제약의 현장에 함께 계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 거기에 계시며 영원한 나라에까지 거기 계시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산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 영어로 보면 The Lord is there.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산마.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비록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왔어요. 이방 땅에서 비참하게 끌려와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비참하고 악한 이방 땅에
지금 내에 던져졌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더라. 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한 게 바로 야곱 아닙니까? 그 비참한 어떤 사기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형도 속이고 이 장깨를 부리다가 결국에는 도망 나와서 광야에 던져진 그런 어떤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 그런 시키면 나 너와 함께 안 해. 이게 아니에요. 이 강제로 도망갔으니까 지금 가난 벗어났으니까 내 너랑 상종 안 해. 오늘 이 세상 유혹이 홍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 눈만 뜨면 이 유혹의 음란의 홍수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10대들이 사실은 스스로 당연을 재간했거든요. 조금만 깜빡하면 10대들이 넘어가 버리는 그런 어떤 시대 상황인데 사단이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10대들을 이제 한번 실족하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계기로 받지. 너 자격 상실이야. 하나님은 너 같은 거 상종 안 해. 너 같은 거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과 이간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얼굴에 철판 까는 게 믿음이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얼굴에 철판 까는 분들이 아니셔가지고 좀 적응이 안 될 때도 안 될 수도 있는데 믿음이 뭐라고요? 얼굴에 철판 까는 게 믿음. 왜? 하나님은 이곳에서 계시지만 그곳에서도 계시니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러운 그 자리에 빠져 있는데도 거기서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원래의 그 자리로 되돌아 옮겨주시기 때문에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는 한 번도 그런 유혹에 빠진 적이 없고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모태신앙하면서 한 번도 내가 어긋난 길로 빠짐없이 제 길로 걸어갔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기억상실증 환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지독한 위선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들 뭐 여기 예외가 있겠습니까? 거기 계시는 하나님. 제가 이거 사실은 그 찬양을 소개하려 했다가 여러분들 잘 아는 찬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냥 한번 노래를 한번 불러볼게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호와 삼마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현장 이스라엘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바깥에 거하시는 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코로나 확산이라는 이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이 상황을 해석할 때에 우리가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버텨내기. 야식이 어떻게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냐면 5년이라는 이 포로 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억장이 무너지고 또 아픔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상처가 생기고 수치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그 회의감이 찾아오고 그 모든 것들이 그를 괴롭히는 그 상황에서도
에스겔이 버텨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영광을 누리게 된 거거든요.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 포도 품꾼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비유잖아요. 이제 그 포도 주인이 아침 9시에도 일꾼을 부르고 난 12시에도 부르고 오후 3시에도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 파장 분위기인데 맨 마지막 오후 5시 이제 문 닫을 때가 다 됐는데 5시에도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근데 주인이 이상한 결정을 해요. 9시부터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는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도 한 데나리온, 마지막 5시에도 한 데나리온. 근데 이 5시 온 사람들은, 야, 뭐 진짜, 와가지고 하늘도 없이 뭐 일 좀 배우다가 그냥 파장된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 공헌을 거의 못했는데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여러분, 당연히 불평이 나오겠죠. 뭐 이런 규칙을 다 규정을 하냐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침 9시에 일하는 사람에게 책임질 게 없습니다. 왜? 마태복음 20장 2절에 이 표현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에게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왜 이상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셨을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은혜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설명하는 이 본문이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바탕에 두고 저는 여기서 중요한 관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 뭐냐? 어떤 사람은요, 아침 9시부터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자기 좀 써달라고 했더니 부실하다고 넌 안 돼. 안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해 보여가지고 넌 안 돼. 힘이 없어가지고 넌 안 돼. 그래서 좀 유능하고 또 힘도 좋고 일 잘하는 사람 뽑아가지고 그렇게 9시부터 쓰는데 9시에도 쓰고 12시에도 뽑아서 쓰고 오후 3시에도 쓰고 오후 5시에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그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임금을 왜 주느냐? 하나님 나라의 그 계산법이 뭐냐면 그저 열심히 일하고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산해내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써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것만으로 다시 그 자리를 버텨내는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한 데나리온을 다 쳐주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여러분들 쓸데없는 짓 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이거 뭐 하려고 하노 하면서 돈 되는 것도 아닌데 내 인생 가운데서 너무너무 참 이렇게 좀 비굴해 보이고 정말 기억도 하기 싫은 수치스러운 곳에다가 쓸데없이 막 그 에너지를 쓰고 있지 않았나 그 기억이 많아가지고 막 이거는 그냥 내 기억에서 싹 제외 하고 싶은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걸 가지고 내 인생을 조명하면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같은 그런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절대로 호송생활을 보내는 시간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세월이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기간이지만 오늘 여러분이 너무나도 무가치한 인생 같아 보이고 존재가 너무 초라하고 나는 쓰임 받을 수 없는 인간인 것 같아 낙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을 잘 버텨내기를 바랍니다. 잘 버텨내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치 있게 보시는 줄 여러분들이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을 잘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버텨내는 그 시간의 소중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다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 참 귀하다 생각해요. 1시 반,
우리 주일학교 줌 모임 한다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밥 먹을 때가 뛰어와가지고 그거 딱 켜가지고 내가 압니다. 아이 옆에 앉혀놓고 연우가 보이지 그 옆에 엄마가 앉아있는 거 내가 많이 알거든요. 엄마가 옆에서 다 앉아가지고 그 시간 얼마나 그 개구장이 챙겨주지 않으면은 하겠냐. 할 수 없는 그런 아이 어떻게든 하든지 간에 세워보려고 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저는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주일학교가 세워지고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세워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애를 써보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뭐 칭찬하겠지만 나중에 오신 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잘 좀 하자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일어났던 버티는 어떤 시간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만 붙들고 있다. 우리가 견디고 있는 시간들 너무나도 무가치해 보이고 그리고 나는 좀 뒤떨어지는 것 같고 내 존재는 좀 초라해 보이는 것 같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막 일 잘해 해가지고 아침 9시부터 삐까뻔쩍하게 일 잘하는 사람 그냥 폼잡기 일하고 하는 그 사람하고 동등하게 대우해 주신다는 사실을 결론을 내립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2월달, 3월달 얼어붙은 땅, 이걸 동토라고 하잖아요. 동토에서 우미 트는데 우미 트는 싹을 보면서 참 제가 아름답다, 참 정의롭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구약의 그 그루터기 개념이죠. 그루터기 개념.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루터기 개념.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향하여서 쪽팔려 합니다. 이제는 부끄러운 교회가 되고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바깥에서 잘 못해요. 왜냐하면 자꾸 옆에서 아니 아직도 교회 다니나 그런 소리 들으면 할 말도 없고 너무너무 지금 나도 뭐 그냥 좀 쉬어볼까 부끄러운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말씀 보면서 절망하죠. 왜? 동토에서 새싹이 자라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 다시 자라기 때문에 다시 이것들이 꺾여져 가고 뽑혀져 가는 것 다 보이지만 이 그 싹들이 그 키보다 더 높게 이전보다 이전의 키보다 훨씬 더 멋지게 그 자리를 움트고 뿌리 내리고 자라고 있거든. 이게 겨자씨 비유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거인 줄 저희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끄럽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있습니까? 왜 우리나라 장로님들이 이겼습니까? 권사님들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야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그렇게 다시 겪지 않는 상황에 우리가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잘 견뎌가지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세워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